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량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을 위한 애국심 하나로 이렇게 모여주신 수많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과 이번 이 총선에서 또 그 이후에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긴 여정에서 끝까지 함께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 둘만의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신성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사람들이면 저도 당을 하고 있고 목사님도 당을 하고 있으면 모여가지고 3박 4일은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도장을 한 100개는 찍어야 될 겁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전화 한번 해서 만나서 목사님 합시다. 저는 아무 욕심도 없고 주장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선량한 이 서민들의 삶을 좀 더 낫기 위한 부분에 목사님과 제가 힘을 합친다면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구하게 되는 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단 하나의 이견이 없이 곧바로 합의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발표하고 서로 합의서를 한번 검토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러는 것은요, 목사님이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손꼽는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으면 거기에 사상자들을 장례시키기보다는 먼저 핸들을 뺏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 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더 큰 악이다 그랬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 거대한 악, 대한민국을 망치는 악에 대항해서 몸을 던져서 실제로 순교하는 심정으로 감방에 가셨어요. 여러분 맞죠? 대한민국의 오랜 기독교 역사 그리고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몸을 던져서 순교하는 심정으로 거대한 권력과 싸웠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습니까?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명, 그리고 공의, 그리고 사명, 이 세 개로 자신을 던져서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소명, 콜링이라 그러죠. 그 소명에 따라서 루터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미국에서 편히 살 수 있었는데 귀국을 했습니다. 독일 나치하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즉 공평하게 인간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른 정의로움에 따라서 히틀러의 독재의 정면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사명입니다. 영어로 미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께 독재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순교하라. 거기에 거부하지 않고 자기 몸을 그대로 던지셨죠.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믿고 서로 같이 가기로 결의한 것은요, 저는 목사님이 그야말로 소명, 공의, 그리고 사명에 누구보다도 충실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간에는 저를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80년대 초반에 주사파가 판을 칠 때도 서울대에서 주사파를 하지 않고 사회개혁을 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김대중 정권에 30대 중반에 발탁되어서 들어가서 여러 중책을 맡기도 했지만 그 정권이 반조국적이다, 그리고 친북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탈당을 하고 나와서 그 뒤로 이 종북,
주사파들과 싸우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국의 이 앞으로 운명이 정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문재인 정권,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쯤 어떻게 되고 있겠습니까? 아마 그 다음에 다시는 보수 정권이 창출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가 견제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종북이나 주사파나 친북이나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부인하고 인간의 양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손을 잡는다, 같이 가기로 했다 했을 때 반신반의를 했을 거예요. 둘이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저 황장수가 배지 달라고 저러는구나. 정가훈 목사가 돈이 많아서 황장수에게 돈을 많이 줬구나. 이렇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하고 손을 잡게 된 것은요, 목사님과의 오랜 믿음과 신의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보수의 본거지에서 보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갈 길을 상실했을 때 길거리에서 보수를 모아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존의 보수가 관변단체 그리고 기득권만을 위한 보수로 가는 부분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좌파들이 주장하는 수많은 가짜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우파 진영에서 선점해야 된다라는 목적에서 좌파 진영 내부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안에 교두보를 만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보수의 본진에서 지키고 계시고 저는 그쪽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좌파들이 주장할 수 있는 아젠다를 다 선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2년 전에 한 약속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둘이 힘을 모아서 목사님이 가진 그 위대한 대중동원력과 또 신앙의 바탕을 둔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제가 가진 그야말로 이 시대에 참되게 정말 노력함에도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 대중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부분을 하나로 합칠 때 그것은 폭발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그야말로 정치꾼의 약속이라면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생각지도 못한 정가훈 목사님과 저와의 이런 약속의 지킴, 이것이 가능해졌죠. 자, 그 부분에 저는 우리 목사님은 일종의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요, 제가 지난번에 기득권자냐 혁명가냐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물으니까 여러분이 전부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그 밑에서 또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 랍비들이 식민지에 굴복하면서 지배층이 되어가지고 가진 자를 위한 기득권의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지역은 기근이 판을 치고 그야말로 95%의 서민들이, 대중들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소경 그리고 벙어리, 안전병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아갈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몸을 빌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고 억압받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누른 자도 없고 눌리는 자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유대교 기득권자들이
적어도 식민지하에 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참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참으로 올바른 신앙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로 존경을 드립니다. 대형 교회에 다니고 11조만 내고 그리고 자기 가족의 행복을 기원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런 이 천국의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 수십만, 수백만의 목사들이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고달플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전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강훈 목사님은 몸을 던져서 진짜 믿음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말로 이 세상에 90%의 국민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90%의 국민을 향해서 정치는 가야 되고 그들의 삶을,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정치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준석 신당의 1호 공약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거고, 민주당의 1호 영입인사가 기후 관련 여자 변호사고, 국민의힘의 1호 영입인사가 전 교총회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것도, 이 나라가 만약에 북한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면 신앙은 사라질 것이고, 오늘 이 나라는 파시즘의 나라가 되어서 대량 학살이 벌어지는 히틀러 치하처럼 되기 때문에 그걸 구하기 위해서 몸소 일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폴란드가 바로 공산화가 된 게 아닙니다. 폴란드에는 민족주의자 그리고 민주주의자들이 더 많았어요. 공산당은 소수였습니다. 러시아가 미는 공산당은 소수였어요. 유럽에서 가톨릭 신자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불과 한 2년 만에 공산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가톨릭 신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공산화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가톨릭이 잘못됐고 신부들이 잘못됐고 성당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폴란드에서 그 전쟁통에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하는 폴란드 서민들의 입장과 같이 했더라면 폴란드가 공산화가 됐겠습니까? 폴란드만 그렇습니까?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아, 루마니아 대부분의 공산권들이 다 그렇게 공산화가 됐어요. 전부 기독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서민들의 삶과 함께 가고,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전부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요, 목사님이 거리를 열심히 지키시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한 10년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공산주의가, 친북이, 주사파가 발을 못 디디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경제는 점점 성장이 아니라 이제 기계화가 진행되고 자동화가 진행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모든 세계에서 파퓰리즘이 유행하면서 돈을 뿌리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세계가 갈수록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못 살아가고 있고 대중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중을 선동하는 선동가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동들이 일회성이고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니 예수님의 이 실천, 그 혁명가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날 이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주장을 정강훈 목사님과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당은 예수님의 혁명에서 이름을 따와서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혁명에서 이름을 따와서 혁명 21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주거, 가장 어려운 것이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 한 채 기본으로 10억, 20억 해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 미래가 있습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연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4포 세대, M포 세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은 주거의 수단이지 집을 가지고 투기하고 돈 버리는 것이 옳은 겁니까? 집은 생활 필수품이고 공공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가 수도, 전기, 가스를 제공하듯이 집은 국가가 당연히 공짜가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들,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가로 살 수 있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평짜리 집 한 채가 평당 70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머지않아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실한 사람들이 한평생을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집 한 채 만들겠다고 죽도록 고생하고 비더더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집은 원가로 국가가 공급해야 된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0%의 국민에게 집을 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나서 사교육을 받고 그리고 조국 부부처럼 스펙을 조장하고 부모가 가진 그런 커넥션에 의해서 자식이 가짜로 의사가 되고 가짜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가짜로 명문 대학에 가는 게 이게 옳은 세상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목사님과 사교육을 폐지해야 된다. 요즘 학교 시설이 대치동 학원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정교사분들은 4시쯤 되면 퇴근하고 전국에서 시험을 쳐서 각 전공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예능까지 포함해서 2급 교사들을 뽑아가지고 자,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학교가 밤 10시까지 그야말로 1, 2만 원의 돈으로 무한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경쟁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아닙니까? 이 나라는 모두가 인정합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급의 신분이 세습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잘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교육에서라도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요, 자식을 키우는데 이게 돈이 무한정 들어갑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자기 소득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 애 한 명 키우는 데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것이 정상입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유아원, 유치원을 만들어서 정부가 의무 교육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갔어요. 가장 열심히 세계에서 오랜 시간을 일한 한국의 노인 세대들이 제일 불행합니다. OECD에서 제일 빈곤율이 높아서 60대쯤 되면 절반쯤이 빈곤층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70대가 되면 60%, 70%가 빈곤해집니다. 이게 옳은 세상입니까? 평생을 죽도록 일하고 노후에 빈곤층이 되는 것이 이게 바른 세상입니까?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요양 시스템을 현대판 고려장 같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가 공립요양원을 통해서 노인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세금은 뭐하러 냅니까? 하나님에게 전부 11조나 갖다 드리고 말지요.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나의 노후를 최소한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는요, 자동화가 되고 4차 산업이 판을 치고 그리고 무인 기계들이 판을 치고 점점 해고가 발달하고 세계화가 되면서 외국의 물건들이 들어오고 플랫폼들이 설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직할 직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디에서 직장을 만들어야 되냐? 회사들이 직장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안하지만은요. 직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까처럼 학교에 이부 교사들을 대거 수십만 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유아원을 공공유아원에서 필요한 그런 자원을 국가가 수십만 명을 채용해야 되고요. 노인을 한 명이 지금 조선족 한 명이 6명의 노인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팽개치는 거죠. 묶어놓고. 1인당 1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국가가 그래서 학교에 방과후 사교육을 폐지하기 위한 이 강의에서 더 나아가서 어린이들을 보육시키는 데서 노인 요양을 하는 데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5라는 정책이고 5가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3가지라는 것은 첫 번째로 외노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50만 명의 외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 250만 원은 기본이고 그 중에 350만 원, 최고 906만 원까지 받은 베트남 조선소 노동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은 좋지만은 한국의 모든 일자리들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다. 지금까지는 이런 거짓말로 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의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채운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노동을 하러 가려고 해도 외국인이 차지해서 고용주들이 한국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알바 자리도 이제 식당까지도 전부 외국인에게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정리하고 외국인이 일하는 환경을 근로 조건을 정비해서 거기에 국가가 50만 원, 100만 원쯤의 근로장려금, 정말로 노동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더 많은 임금을 지원해줘서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이 땅에 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동화, 무인화가 진행되면서 요즘 플랫폼이 유행이죠. 택시 산업까지도 카카오가 진출했습니다. 카카오의 가치를 5조 8천억이라고 외국에서 1조 3천억을 그 택시 사업에 땡겨왔어요. 여러분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보면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일해야 겨우 한 350만 원, 400만 원 벌어서 숨을 쉬고 사는 직업입니다. 그것도 세금 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것보다 더 적죠. 그 산업에 플랫폼이 진출해서 뜯어먹는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국민 대다수는 그게 편하다고 어느덧 거기에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들 물건을 주문할 때 쿠팡해야죠. 그런데 이제는 거리에 가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테문이 알리익스프레스니 중국의 플랫폼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마트에 자동 계산기가 들어오면서 쫓겨나고 있고, 가게에 알바하던 젊은 사람들이 키오스크에 밀려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도 무인 창구가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결국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무인화를 하고 자동화를 하고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고용을 적게 하는 만큼, 고용 적잖아요? 쿠팡이 고용 총 몇 명 하겠습니까?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지요. 미국의 아마존이 고용을 몇 명 하겠습니까?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애플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직원 숫자가 10만 명도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회사들에게 전부 고용세를 부과시켜서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게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요, 앞으로 30년 뒤에는 그야말로 0.6%의 기술을 가진 사람, 자본을 가진 사람, 연예인, 스포츠 스타 빼고 나머지 99.4%가 그야말로 거지꼴로 사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가 아니라 암울한 미래가 열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도 아닙니다.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 여러분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플랫폼, 자동화에 대해서 정부가 고용세를 매겨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정강훈 목사님과 제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해요. 역사관이 일치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또 더 나아가서 안보관이 일치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내놓고 종북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깜빵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북한하고 미국 대통령이 딜을 쳐서 한국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주한미군이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제 말하는 외노자와 플랫폼 자동화 그리고 핵 개발, 이게 이제 3입니다. 그래서 그 5+3 정책. 자, 처음부터 다시 복습을 하면, 자, 이 주거를 갖다가 국가가 원가로 줘야 된다. 두 번째, 사교육을 폐지하고 공교육 내에 흡수해야 된다. 그리고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노인 요양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공적인 일자리를 1년에 300만 개는 정부가 창출해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세금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다 우리나라에 냅니다. 외국인이 받으면 자기 나라로 다 가져가죠? 그래서 외노자를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세금을 매겨서 기술 발달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플랫폼이 고용을 적게 하는 만큼 고용세를 매겨서 국가가 고용을 대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으로서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소명과 공의와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정강훈 목사님, 제가 참으로 한국에서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위대하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모시고요, 제가 말하는 5+3 목사님이 수용하셨어요. 자, 목사님이 만약에
마음에 사심이 있거나 정말로 기득권적이거나 그리고 대형 교회의 못된 목사들처럼 기득권 부자만을 위한 나라에 사시는 분이라면 제 말을 들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도 훨씬 빨리 받읍시다. 그러면 저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황장수는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지 저는 정계에 진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저는 어떠한 관직에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실현된다면 제 한 몸을 던져서 목사님과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저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세상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내일도 병원에 가서 심각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머지않아서 이게 또 투석을 해야 될 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진정성을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목사님은 제가 주장해온 오로지 서민만을 위한 혁명적인 사회개혁 정책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저 사이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 신성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갈 것이고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뵈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